아주 악한 영향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같은 주제 아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또 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또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또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의 포인트들 우리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생전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아생전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 낱낱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시편 139편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작 부분만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면서 계속 이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낱낱이 아시는지. 다윗은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다가가 이 시편을 올린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이 시를 엮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윗과는 달리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계셨을 때 그 시대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은 생각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신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이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들을 했었기에 예수께서는 반대로 진실을 그들에게 알리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심하게 호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릴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실질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예수께서 외치셨던 것을 우리는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서들을 읽어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계속 써 나가면서 한 부분에 가서는 3장에 가서는 특별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한 명도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역사를 총털어서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외하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그 한 명, 그 누구도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낱낱이 기억하신다. 우리의 삶을 낱낱이 기억하신다.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딸들로서 그렇게 삼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까먹는 게 잊어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지만 그건 은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생전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지금 조금 더 나은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어떻게 고귀한 사람은 아닌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달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죄인인데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은혜로 구원을 안 해 주신다면은 한 명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옥의 그 불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있다면은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선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것이지. 이 세상에 누구건 다 모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죄인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생전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좀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조금 더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런 진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Give an inch and don't take a mile. 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금 봐줬더니 좀 오냐오냐해졌더니 그냥 모든 걸 다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이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시니까 마치 우리가 죄가 한 점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너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살아생전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두 번째 포인트인데 그건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하여간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낱낱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도 숨김없이 아실 것을 되려 그는 되려 원했었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바랬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행위를 마음을 알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사실 다윗이 훌륭한 게 있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 지음을 지적받았을 때 그때 회개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의 위치나 그의 어떤 이 체면 같은 거 따진다면은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왕들이 그러지 않았었어요. 보면은 요즘 사회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을수록 무슨 어떤 세력을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뭐 좀 연약함이라든지 그 실패들을 지적하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려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복수를 하는, 네가 나한테 함부로 내 잘못을 지적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다윗에 대해서 뭐 골리앗을 이기고 뭐 그 외에 뭐 전쟁에서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뭐 이기고 그러한 것들도, 그러한 그의 그러한 그의 모든 일들도 훌륭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더욱더 훌륭한 것은 그가 밧세바와 죄를 짓고 얼마든지 그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이 지역에서 제일 강한 위대한 왕으로서 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일들인데 하면서 얼마든지 부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가 회개한 그 모습, 저는 그게 훌륭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큰 뭐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하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 욕심들,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더해 주신 그 축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낱낱이 아시니 제가 뭐 숨길 게 있겠습니까? 속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로받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죄인으로 나왔을 때 숨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기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편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내가 좀 연약하거나 잘못하거나 못하는 것들, 그거 숨기려고 소모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여러분들과 거짓 없이 지내려고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좀 고상하게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래도 이 좀 부족한 것들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예. 여러분들 앞에 나설 때는 머리도 빗고, 예. 세수도 하고, 우리 다 꾸며요. 예, 우리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근데 그런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 다 낱낱이 아시는데 안 그런가요? 천국에 가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우리들의 그 모습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도 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라 결국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예수께서 오실 때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인데,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살아생전의 삶의 행위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2장 2절에서는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죄로 물든 인간이 아무리 숨기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고상하게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 결국 낱낱이 아시는 우리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한마디 핑계를 댈 수 없게 우리에게 다 이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다 볼 수 있게 아마 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 그때 가서 뭐 하나님과 올바르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지금부터 우리들의 그 삶의 이 행위가 늘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들은 헌신을 하시고 또 그러한 이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른 수준의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이 영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뭐 받지 아니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철딱같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 당신들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론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은 반드시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기준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혈과 육의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그 기준으로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 역시 그들의 행한 그대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요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래서 기준은 사람의 인간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항상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을 두고 사울 왕을 두고 한 이야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을 뚫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택을 받지 아니한 선하지 못한 그러한 자로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늘 이 점에서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또 그 배필을 정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뭐 교회 집사나 안수를 장로를 세울 때도 그렇고 목사를 청빙할 때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겉모습만 보고 할 때들이 있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우리와 같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그 심판은 그래서 공정한 심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구주가 되셔야만 오로지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을 그러한 우리라는 것.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다, 죄인들로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 것인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난할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마귀의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쓰는 걸 보면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은혜스러우시고 축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신지를 다루기 이전에, 알기 이전에 먼저 그 자신들을 알라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지를,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를 알라고, 먼저 알라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또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죄인들이고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그 1초도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그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또 용서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행위는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아버지를 기대고 늘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며 늘 우리 자신들을 먼저 채찍질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 가운데 더욱더 천국 백성들로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